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길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함께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좀 날씨가 또 더워지고 하다 보니까는 성도님들 중에도 여러 가지 좀 건강상에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상하지 않고 늘 건강하길, 강건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 야고보는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 내 그 판단과 차별을 금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종이나 신분, 어떤 재력, 외적인 조건들에 의해서 서로를 차별하거나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그 차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과연 어떤 것이 성도들 간의 올바른 관계의 모습인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야고보는 구원받은 자녀들이 지켜야 될 성경의 가장 최고의 법이 무엇이며 또한 그것을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들의 삶의 그 생활의 기준과 근거가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보면은 사람들은 자신이 습득해온 지식이나 지혜 혹은 또 여러 가지 경험들 그리고 자신만의 삶의 어떤 가치관 또 삶의 어떤 철학에 의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과 동일하게 일반적인 그 생각과 근거의 기준에서 생각해야 될까요? 물론 그건 아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분만이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은 신앙생활 가운데 기준과 근거가 과연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아마 때로는 어떤 때는 이성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감정에 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말씀에 근거하여 그 모든 것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바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한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사로잡혀 또한 갇혀 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참 진리의 그 말씀을 때로는 놓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갇혀있지 않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결코 쉽진 않겠지만 나의 생각을 생각하게 하는 권위 있는 그 생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그 생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위 있는 생각은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떤 학문적인 지식이나 지혜, 경험, 가치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과 역사 가운데 가장 객관적이고 또한 사실적이며
최종적인 권위와 전통을 가진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준과 근거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의 생각이 그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생각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의 생각의 그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 속에서 적지 않은 오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 오류 중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을 외적인 것으로 차별하여 대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차별의 행위에 대해서 본문 속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는 인간적 기준이나 근거에 사람을 차별하면 단지 그냥 윤리적인 비난에 그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율법을 어긴 것이기 되어서 그에 해당하는 법, 즉 긍휼 없는 그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범법자가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의 본질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 안에는 차별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한다라는 거, 외적인 모습이나 그런 것들로 차별한다는 것은요, 그 마음에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와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달갑지 않은 마음, 불편한 마음에 더 가깝다라는 거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 잘했어. 더 많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해도 좋아. 긍정적으로 반응할까요? 아니죠. 대부분은 나의 불편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만큼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인간의 모습이기에 내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실천 또한 동일하게 하도록 힘쓰고 애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몸과 같이. 또한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백을 하죠. 그러나 정작 내 삶 속에서는 누군가에 대한 그 마음의 불편함과 달갑지 않은 마음, 미움과 시기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거짓된 신앙의 고백과도 같다라는 거. 그런 자는 바로 율법이 범법자로 정죄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범법자로서 우리가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는 8절에 실천적인 행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최고의 법은요, 상대방, 다른 지체들을 서로 차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불편해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신적 명령임을 성경에서는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산상수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구약의 그 율법이 완전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본절을 통해서 성도들이 모든 이웃에게 편견이나 차별 의식 없이 동일하게 사랑으로 대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율법을 지킨 것이므로 분명 잘한 행동이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모든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 것은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선한 마음으로 그에게 사랑으로 행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 행위는 곧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랑의 계명의 실천을 다른 지체들에게, 이웃에게 행해야지만 그들 자신이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고보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차별 대우하면, 그리고 또한 판단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범죄 행위라고. 하나님 말씀에는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또한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삶 가운데 지켜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에 깔려있는 초속,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근거로 하는 그 행함, 이것이 곧 나의 성도들의 최고의 법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그 모든 말씀의 배후에 있는 이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법 뒤에는 인간이 존재합니다. 인간에 의해서 법들이 제정되고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의 율법은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죠. 즉 믿는 자들이 자유의 율법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날마다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말을 하고 행하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이 신앙,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처럼 구원을 얻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의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 시민의 삶의 표준이 되는 바로 율법,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발적으로 지키는 수준 높은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해서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실천해 나아갈 때 그 말씀의 은혜가 또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곧 최고의 법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바로 참된 법임을 우리가 깨닫고 알므로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양한 성격의 소유에 있는 사람들을 접하게 되죠. 한 번은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중점으로 하면서 새로운 사역지에 부임을 하면서 겪게 된 일입니다.
보통은 새로운 사역지를 부임하게 되면 행정적인 일이나 목양적인 일, 또 그 교회 안에 정서적인 많은 것들을 파악하느라 보통 한두 달 정도는 되게 정신없이 보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필요한 사역들을 준비하면서 나아갑니다. 당시 내가 사역에 그 부임했을 때 준비해야 될 것이 동계 수련회와 또한 해외 선교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 연간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 핵심적인 행사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사역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임원이나 리더들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첫 만남을 기대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누군가가 사람들이 첫 만남을 만나면 어떤 기대를 합니까? 뭐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그냥 편한 마음으로 만나서 앞으로 잘해보자, 더 으쌰으쌰하고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그 첫 만남을 진행해 가는데 생각지 않은 그 첫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너 잘 왔다, 너 한번 두고 보자 라는 식의 그 만남이 된 겁니다. 뭐냐면 첫 만남부터 그 질문을 하는데, 청년들이, 그 리더들이 질문을 하는데, 보통은 질문을 하면요 정말 궁금해서 앞으로 목사님께서 목회 방향이 어떻고 어떻게 해서 사역을 할 건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이 그냥 질문이 아닌 공격형의 질문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의 목회 방향이 뭡니까? 왜 지금 저희하고 만났죠? 이런 식이죠. 순간 저는 너무 당황하나 보지. 이건 뭐지? 이런 경우 없고 이런 행위는 또 뭐지? 하면서 되게 좀 당황스러운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 만남을 되게 좀 즐겁게 만난 게 아니라 좀 불편한 만남 속에서 그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불길한 예감은 역시 빗나가진 않더라고요. 그 첫 만남부터가 단추가 잘못 끼워지다 보니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트러블이 생깁니다.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뭔가를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작은 것 하나 가서 이해를 시켜야 되고 설득시켜야 되고 다 설명해야 되고, 그러니까 진도가 느려지고 사역의 방향도 안 나가고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당장 수련회를 준비하고 해외 선교팀을 꾸려서 준비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정 목사님께 한번 찾아가서 물었어요. 도대체 청년들이 왜 이러느냐? 너무 힘들다. 진짜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해봤자 이런 청년도 정말 처음이다. 그러니까 하소연하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청년들이 사역처가 너무 많다. 어른들부터 받은 상처며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서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다. 전혀 없다. 아예 신뢰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역에 협조가 안 되겠죠. 한편은 생각했습니다. 정말 큰일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열심히 그들을 품고 끌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4개월, 5개월 이상을 끌어가다 보니까는 정말 4개월, 5개월이 한 4, 5년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체력적으로 너무 웬만해서는 저도 멘탈이 강해서 웬만한 사람들 앞에서는 강하게 버티는데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체력적으로도 적신호가 오게 되더라고요. 음식을 먹는데 소화가 되지 않아서 자꾸만 체하고 음식을 토하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을 가서 이제 피 검사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생각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간 수치가 평상시 일반 남성 성인의 간 수치보다 3배가 높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어떠냐 물었더니 이 정도면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간 기능에 이상이 왔다는 거죠. 더 수치가 높아지면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안정을 취해야 되고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순간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까지 사역을 해야 될까? 내 가족을 뒤로 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돌아와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웬만하면 진짜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품고 사역하고 싶은데 도저히 체력도 이제는 안 되고 못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때다 싶어서 잠깐 좀 쉬고 싶은 마음에 사역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행정목사님께 말을 하고 사역에 대해서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비추며 계속 며칠을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인내하고 더 사랑하라. 순간 저는 그 마음이 아닐 거야. 내가 지금 이런데.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도 그 마음이 주시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더 사랑하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더 사랑해야 됩니까? 제 몸이 이렇게 되기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끌어왔는데 도대체 얼마까지 더 사랑해야 되냐는 거예요. 계속 드는 마음은 그겁니다. 참고 인내하고 더 사랑하라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고, 주신 마음 순종하고 계속 갔습니다. 몸은 몸대로 추스리면서 잘 다스리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정말 밤낮 없이 정말 열심히 양육하면서 같이 함께 청년들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아니나 다르게 감사하게도요, 그들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먼저 변하기보다는 그들 안에서 변하더라고요. 그들이 점점 하나가 되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들 안에서 알게 모르게 서로가 합해지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제 마음이 조금씩 또 바뀌더라고요.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서 50명 초반에 있던 그 청년부가 조금씩 이제 또 부흥하면서 나중에는 70명이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깊이를 내 마음대로 정해서 사역했다라는 거. 사랑의 깊이는 인간의 어떤 기준이나 판단에 의해서 잴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이만큼 사랑하면 그의 영혼을 보고 정말 사랑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더 사랑하라는 거죠. 더 헌신하고 더 인내하고 참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자신의 몸에 찢기면서까지 나를 위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는 아마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겁니다. 이해한들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인간의 사랑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건 아마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이, 더 많이, 더 사랑해서 그가 변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없고 모든 것을 감싸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처럼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 대한 차별과 판단, 미움과 시기 혹은 달갑지 않거나 불편한 마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마음에 되새기길 소망합니다. 그 사람의 외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일지라도 순간 왜 저럴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생각으로 이어가지 않고 하나님, 저 영혼을 보게 해주시고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마음에 되새기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그 다른 지체와 공동체에 동일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법은 나의 기준에 의한 삶의 지식과 어떤 경험에 의한 정한 법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또 그 안에서 가장 최고의 법이라 할 수 있는 사랑의 법, 그 사랑을 실천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모든 지체들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